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9장 1절을 부르시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지난 한 주간을 돌이켜보며 간절한 마음으로 참회 기도를 다 함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79번, 요한복음 15장입니다. 성시교독은 교독문 79번, 요한복음 15장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다 같이 찬송가 73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땅을 지은 여호와 날 도와주심 확실하도다. 주께서 나의 가는 곳마다 지키시며 늘 지키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 쉬지도 않고 살펴주시네. 여호와 나의 보호자시니 늘 지키며 오른팔 들어 보호하시고 그늘 되네. 낮에는 해가 살지 못하며 또 밤에 달이 해지 못하네. 여호와 나의 영혼 지키사 돌보시며 내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늘 지키네.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히 주 나의 주리 지켜주시리. 아멘. 정은혜 장로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태풍의 북상으로 온 나라가 초긴장할 수밖에 없었지만 큰 피해 없이 무더위와 함께 물러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구온난화로 이 땅 곳곳에 혹독한 무더위와 홍수, 산사태, 산불 피해 등 하나님이 그렇게도 잘 간직하라 명하셨던 이 땅을 함부로 관리하였기에 이런 기상이변이 있사오니 회개하고 주님 주신 이 땅을 부디 잘 관리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지난 주일에 담임 목사님을 통해 주셨던 말씀을 되돌아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동역자로 세우셨으니 복음을 전하는 본분을 잊지 않게 하시고 심거나 물 주는 수고에 자만하지 않고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주님이시기에 우리의 무능을 고백하는 사람 되게 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헌신한 만큼 상 받음도 확신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주님, 사회 이곳저곳에서 상상할 수 없는 범죄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사건 사고들이 터지는 작금의 상황 속에서도 믿음의 자녀들이 먼저 회개하고 기도하오니 부디 이 나라가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노력하는 선교의 전초국가가 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위정자들과 이 땅 리더들의 모습을 보면 한숨밖에 안 나오지만 그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게 하셔서
진정 국민들을 위한 섬김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실천하게 해 주시옵소서. 은혜광성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저희 은혜광성교회가 기원하는 바 큰 기쁨이 있는 교회로, 순종하는 교회, 늘 모이는 교회, 찬송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박재신 담임 목사님을 세워주셨으니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목회의 길에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칭찬받고 성도들에게는 존경받는 참 목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가정에도 건강과 축복이 가득하게 해 주시옵소서. 동역하시는 부목사님과 강도사, 전도사님, 당회원들에게도 같은 은혜와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은혜 광성의 다음 세대를 축복하신 하나님,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이 영아부로부터 청년부까지 믿음 안에서 잘 성장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믿음의 다음 세대를 세우고 교회학교의 부흥을 위해 기도하오니 믿음의 일꾼들을 잘 양육하는 교회학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이 교회 안에서 꿈과 비전을 키워서 우리 교회와 이 세상을 이끌어갈 귀한 일꾼으로 성장하게 해 주시옵소서. 대학 진학과 취업 그리고 결혼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는 여호와 일에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청년의 때를 지나 믿음의 가정을 갖고 열심히 교회를 섬기는 가정사역부를 축복합니다. 각 가정의 건강과 평안 그리고 이세의 축복이 있게 하시고 이들이 내딛는 발걸음마다 동행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날로 그 수가 많아져서 우리 교회의 중추적 역할을 감당하는 일꾼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 명령하신 하나님, 주님 명령 받들어서 올해 초 인도 선교를 시작으로 지지난주에는 조도 선교, 다음 주에는 캄보디아 선교를 다녀옵니다.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 나서셨던 주님의 마음으로 한 영혼 구원을 위해 수말리 길을 머다하지 않고 달려가는 은혜 광성의 선교사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기쁨으로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조도 선교를 통해 많은 결실을 맺게 하셨으니 다음 주에 다녀올 캄보디아에도 하나님께서 동행하셔서 같은 은혜와 축복이 넘치게 해 주시옵소서. 무더위 속에서도 쉼없이 달려온 저희들이 잠깐 여름 휴가의 시간을 가졌고 다시 제자리로 속속 돌아오고 있습니다. 부디 휴가 기간 동안 육신의 재충전은 물론이고 영적인 재무장을 통해 주님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워져가는 은혜광성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 백석총회 설립 45주년을 맞아 헌신 예배를 드리오니 많은 성도들이 함께 축하하며 은혜를 나눌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8월 27일 주일 저녁에는 치유와 감사 음악회가 열리오니 지친 영혼들과 이웃들이 많이 와서 위로받는 음악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9월 3일에는 세례, 유아세례, 아동세례 입교식이 있으니 많은 믿음의 자녀들이 주님의 자녀임을 고백하고 인정받는 축제의 예식이 준비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주일을 맞아 교회 이곳저곳에서 이름 없이 교회를 섬기는 봉사자들을 축복해 주시고 담임 목사님께서 내 눈을 들어보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실 때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와 축복의 말씀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아름다운 목소리로 영광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가브리엘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찬양대원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해 아래 있는 인생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위로와 평안 그리고 사랑을 원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1장 1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46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1장 1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46쪽입니다.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며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수량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아멘. 사랑을 주신 나의 예수님 높여 찬양해. 우리들 모여 사랑 나눌 때 기쁨 넘치네. 선하신 목자 나의 하나님 주를 찬양해. 온몸과 마음 모두 주님께 경배드리네. 어두운 세상 밝히시는 영원히 찬양 드리세. 영원히 우리 모두 하나 되어 그 영광 찬양을 주님께 영원히 영원히. 구원의 기쁨 되신 예수님 높여 찬양해. 우리들 모여 주 찬양할 때 기쁨 넘치네. 모든 것 주신 나의 하나님 주를 찬양해. 내 모든 영혼 나의 주님께 경배드리네. 어두운 세상 밝히시는 영원히 찬양 드리세. 영원히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영광 찬양을 주님께 영원히 영원히. 영원히 찬양 드리세. 영원히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영광 찬양을 주님께 영원히 영원히. 온 영광 찬양을 주님께 영원히 영원히. 영원히 주를 찬양. 아멘. 우리 속담에 보면 되로 주고 말로 받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서 되와 말은 이 부피를 나타내는 표현으로 한 말은 약 한 18리터 정도, 그래서 한 되는 그것의 10분의 1인 1.8리터 정도가 되는 단위를 표현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표현은 주기는 조금 주었지만 받기는 많은 것을 받았다라는 의미인데, 이것을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긍정적인 부분에서 축복을 많이 받았다라는 의미로 적게 주고도 그 대가를 훨씬 많이 받은 축복, 또 다른 하나는 부정적인 면으로 화를 자초한다, 이런 의미로서
남을 조금 건드렸다가 오히려 크게 당함을 받았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후자, 부정적인 측면의 사람을 어찌 보면 성경을 보면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야곱의 인생이 이렇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이란 사람은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장자의 축복을 가로채니까 형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하였고, 그래서 야곱은 어쩔 수 없이 외삼촌 라반의 동네 밧단 하란까지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바꿔 말하면 야곱은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가로챈 이런 사람이었는데, 외삼촌 야곱의 집에 거하면서 그는 약 한 20년 거할 때 굉장히 외삼촌으로부터 속임을 당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보니까 라반에게는 두 딸이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마음에 들었던 딸은 라헬이었습니다. 그래서 라반에게 외삼촌 저에게 둘째 딸을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7년 동안 외삼촌을 위하여서 봉사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 라반이 좋게 여기니까 야곱은 7년을 수일같이 여기면서 그 7년의 생활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7년이 됐을 때 외삼촌 나에게 딸을 주십시오 해서 결혼식을 하고 자고 일어나니까 아내가 누구였습니까? 라헬이 아니라 그의 언니 되는 레아였다. 요즘 말로 말하면 사기 결혼을 당한 겁니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야곱은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받았는데 되돌아온 것을 보게 되면 그가 7년 동안 수고해가지고 결혼했는데 아내가 바뀐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어떡합니까? 라헬과 결혼하기 위해서 또 다른 7년을 봉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녀를 낳고, 이제 야곱이 요셉을 낳은 다음에 라반에게 얘기합니다. 외삼촌 저는 이제 자녀들 많이 낳았으니까 고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라반이 얘기합니다. 아무것도 없이 식구들만 데리고 고향을 돌아가면 어떡하냐? 이제부터는 너도 좀 너의 재산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라반이 제안합니다. 이제는 너의 삭을 좀 얘기를 해봐라. 그래가지고 이야기가 된 거가, 나에게 양떼가 있는데 흰 양떼들 가운데서 만약에 이제 앞으로 새끼가 태어나서 점박이가 있거나 아롱지거나 얼룩진 것들이 있으면 그것은 야곱 너의 재산으로 해라. 그렇게 라반이 제안합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것을 옳게 여겨서 그렇게 합시다 해가지고 가는데, 라반이 어떤 사람입니까? 라반은 다 계획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야곱을 더 붙잡아 두고 일시키기 위하여서 삭을 주겠다고 했지만 그 삭은 주기 싫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그 말에 동의를 하자마자 어떡합니까? 라반은 자기에 있는 양떼들 중에서 점이 있는 것, 아롱지고 무늬 얼룩진 것들을 구별해 가지고 따로 모아서 그것은 자기의 아들들로 치게 만듭니다. 그리고 라반이 소유한 양떼들은 다 흰 양떼만 만들어 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분리해서 사흘길이 떨어지도록 멀리 치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라반에게 속해 있는 양떼들은 다 흰 양떼라 거기에서는 점박이가 나올 리가 없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양떼를 야곱보로 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반의 그 흰 양떼들이 새끼를 낳으면은 점박이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라반의 마음이 어떡합니까? 하나도 주기 싫어서 그렇게 분리를 해놨는데 태어나는 새끼들이 점박이가 나오니까 라반이 야곱한테 얘기합니다. 이 계약 파기하자. 그리고 새롭게 계약을 하자. 어떻게 계약합니까? 점박이가 태어나니까 점박이도 이제는 내 거고, 이제 태어나는 건 무늬 얼룩진 것 그것만 네 걸로 하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하십니까? 그 다음에 라반이 낳는 새끼들은 다 얼룩진 게 태어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라반은 또 그것을 없던 걸로 하고 또 다시 계약합니다. 야곱의 말로 임하면 10번을 바꿨다라는 거예요. 야곱은 이렇게 죽도록 속임을 당하면서 라반의 집에서 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의 현실이 힘들고 어렵고 계속 억울한 일을 당하는 그 야곱에게 이제 오늘 창세기 31장 12절 상반절을 보면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 아롱진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꿈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눈을 들어 보라라는 거예요. 지금 현실적으로는 외삼촌 라반이 요구하는 것 정말 자기가 아무것도 가질 수 없는 상황인데 눈을 들어 보니까 그 꿈에 하나님의 말씀하신 건 너 눈에 보이는 것 지금은 다 흰 양떼들이지만 얼룩진 양들 교미하는 것들은 다 아롱진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너에게 이런 축복을 주시겠다. 그러니 현실 바라보면서 좌절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귀한 예배를 드리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삶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정말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어려움들이 우리의 삶에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절망하고 낙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내 눈을 들어보라. 절망 속에 있는 야곱에게 외삼촌 라반에게 계속 속기만 하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눈을 들어보라 명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세상 삶에 지쳐서 힘들어하시는 분들 계시면 하나님의 이 말씀을 힘입어서 눈을 들어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시는 은혜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은 내 눈을 들어 보라 명하시는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먼저는 신원케 하시는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1장 12절 하반절을 보면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우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관심을 갖지 않으신다.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처럼 이렇게 외삼촌에게 속임을 당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떠나셨구나. 그렇게 생각하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라반이 너에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다 보았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처한 상황, 형편을 다 보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보시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우리들의 억울한 것들을 다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억울함을 다 풀어주시는 신원케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세상 살면서 아무리 내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은 나를 보고 계시고 나의 억울함을 들으시고 나의 억울함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라 신원케 하시는 하나님을 확신하셔서 오늘도 이 험한 세상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유다 나달을 보게 되면은 요아스 왕이라는 왕이 있습니다. 이 요아스 왕은 7살 때에 고모와 고모부가 되는 제사장 여호야다에 의하여서 왕으로 추대가 된 사람입니다. 7살 때 왕이 되다 보니까 제사장 여호야다가 권하는 그 충고에 따라서 나라를 통치합니다. 제사장이 충고해 주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잘 섬겼겠습니까? 그러니까 요아스 왕이 고모부 제사장 여호야다의 의견에 따라서 조언에 따라서 나라를 하나님을 섬기며 잘 통치하니까 나라가 부강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흘러서 여호야다가 죽고 나니까 다른 신하들이 요아스 왕에게 요구합니다. 왕이여, 우리가 우상을 섬기시다.
근데 많은 신하들이 우상을 섬기자고 이야기하니까 요아스가 그거를 반대하지 못하고 다수의 신하들이 요구하는 그 의견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우상을 섬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되는 스가랴가 그들에게 경고를 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그러니 많은 신하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우상을 섬기자고 한 사람들이 그 스가랴의 이야기를 듣지 못해서 왕을 부추겨서 결국 그 스가랴를 죽이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역대하 24장 22절을 보면 요아스 왕이 이와 같이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을 죽이니 그가 죽을 때 이르되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하니라.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선포하는 스가랴 선지자를 요아스 왕이 돌로 쳐서 죽이고 맙니다. 그때 돌에 맞던 죽던 그 스가랴가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여호와는 이 상황을 다 감찰하여 주시고 살펴주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나의 억울함을 들어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돌 맞아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고 스가랴가 죽고 나니까 하나님은 그 상황을 다 보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기도를 들으셔서 그의 억울한 것들을 풀어주셨다. 결국 1년 후에 아람 나라가 남유다를 쳐들어오게 됩니다. 요아스 왕이 군대를 이끌고 나갔다가 패하게 되고 요아스 왕이 부상을 입게 됩니다. 여러분, 왕이 전쟁에 나가서 부상을 입으면 신하들이 그 왕을 돌봐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을 보면 요아스가 크게 부상을 당하였을 때 요아스 왕의 신하들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들의 피로 말미암아 반역하여 그를 그의 침상에서 쳐 죽였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1년 후에 요아스는 신하들의 반역을 통해서 죽임을 당했다라는 것입니다. 스가랴가 신원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걸 다 들으시고 1년 후에 그대로 갚아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의 상황을 다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억울한 일 당하는 거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렇게 보셔서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하나님이라, 나의 억울함을 신원시켜 주시는 하나님이라. 여러분, 이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 확신하시고 세상 살면서 아무리 억울한 일 당하여도 내가 억울한 일 원수 갚으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다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 내가 억울한 일 당하는 것 다 보고 계시고 나의 억울한 것을 다 풀어주시는 하나님이라. 그런 하나님이 나에게 눈을 들어 보라 말씀하신다는 것 기억하셔서 세상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여러분 낭망하지 마시고 눈을 들어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원수 갚으려고 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은 나의 원수를 풀어주시는 하나님이라 확신하시고 오히려 더 미래를 향하여서 희망을 바라보고 소망을 바라볼 때 여러분들 삶 가운데 하늘의 축복이 가득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내 눈을 들어보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기억해 하시는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1장 13절 상반절을 보면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이렇게 얘기하면서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께 서원했던 것을 기억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힘들 일 당하면 하나님께 나아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어려움을 해결시켜 주시면은 내가 이후부터는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주일 성수하고 열심히 주께 봉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어려움
나의 이 질병에서 나를 고쳐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나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고 나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면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합니까? 하나님과 했던 약속은 다 잊어버리고 내가 잘나서 내 사업을 크게 한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산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우리 하나님은 다시금 나와 한 언약을 기억하라. 하나님이 기억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왜냐? 기억하는 것이 우리에게 축복의 길로 이끄는 비결이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억하면은 생각나는 것이 요셉이 꿈을 해몽해 주었던 술 맡은 관원장이 기억납니다. 요셉이 노예로 팔려서 또 누명까지 써서 옥살이를 하게 됩니다. 옥살이하던 그 감옥에 바로를 섬기던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도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렇게 두 명이 감옥에 갇혔는데 이들이 또 꿈을 꾸게 됩니다. 그래서 그 꿈을 꿨는데 그 꿈이 어떤 의미인지를 몰라서 힘들어하고 있을 때 요셉이 그들의 꿈을 해석해 줍니다. 그러면서 술 맡은 관원장에게는 당신의 그 꿈은 당신이 사흘 후에 복직될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고 떡 맡은 관원장의 꿈을 듣고서는 요셉이 당신은 안타깝게도 사흘 후에 죽음을 당할 것입니다. 이렇게 해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요셉의 그 꿈 해석 그대로 사흘 후에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이 되고 떡 맡은 관원장은 죽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술 맡은 관원장의 그 입장에서는 얼마나 요셉이 그 꿈을 해석해 줬을 때 그 꿈의 내용이 얼마나 자기에게 힘이 됐겠습니까? 간절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요셉이 그렇게 꿈을 해석해 주니까 그게 희망이 됐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니나 다를게 3일이 지나서 자기가 풀려날 때 그때 요셉이 그 술 맡은 관원장에게 얘기합니다. 저는 아무런 죄 없이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으니 복직되거든 왕에게 말씀하셔서 나를 이 감옥에서 풀어주십시오.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에게 부탁하는 겁니다. 그때 여러분 술 맡은 관원장이 뭐라고 얘기했겠습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복직돼서 나가기만 하면 왕에게 말씀드려서 너를 이 감옥에서 풀어주겠다. 그러고 나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나가서 복직됐던 술 맡은 관원장 어떻게 살았습니까? 창세기 40장 23절을 보면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감옥에 갇혔을 때는 그렇게 철석같이 약속을 했어도 이제 잘 나가게 되니까 다 잊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이 이와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세상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께 언약 약속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복을 내려주시면은 언제 그랬나는지 다 잊어버린다라는 거예요. 건강이 없는 사람이 주님 이번만 나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면 앞으로는 열심히 하나님 섬기겠습니다 해놓고 나서 어떡합니까? 건강이 되찾게 되면은 그날로 열심히 운동하고 있어요. 예배는 안 드립니다. 뭔가 바뀐 겁니다. 하나님과 한 약속이 더 중요한 거지. 그래서 하나님이 치료해 주셨으면 그 일에 매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한 약속을 기억나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 잊어버리고 사는데 어느 날 깨닫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것마저 기억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죽음의 길로밖에 빠질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에 기억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야곱 라반의 집에서 거의 20년 살고 있습니다. 이제
가정도 이루고 재산도 얻었습니다. 언약을 다 잊을 법한데 그때 하나님이 너 처음 바단 아람으로 갈 때 베델에서 나와 한 약속을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그때 야곱이 그 언약을 기억하게 되고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한 약속을 기억하는 것,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내가 기억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직전 예루살렘에 입성합니다. 입성하실 때 베드로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그렇게 주께서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제사장 종에게 붙잡혀서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할 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지 않습니까? 여종이 계속 물어보는데 급기야 마지막에는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합니다. 예수님이 다 경고해 주셨음에도 다 잊어버리고 자기 살겠다고 그러고 나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닭이 곧 2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닭이 울 때 2번째 울 때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이 기억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다 잊어버리고 살 때 베드로처럼 닭이 2번 울어서 주의 말씀 기억나게 하는 것, 이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베드로가 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울지 않습니까? 그리고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위대한 사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과 한 약속을 기억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주의 일꾼 삼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내 눈을 들어보라 말씀하실 때 먼저 나와 한 약속부터 기억하고 다시금 신앙을 회복시켜 주시면서 미래를 향하여 나가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내 삶이 힘들어서 절망 가운데 계신 분들 안 계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과 한 약속 다시금 생각나게 해주시고 미래를 향하여 눈을 들어 나가라 명하시는 하나님임을 아시고 오늘도 소망을 가지고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시는 은혜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내 눈을 들어보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결단케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31장 13절 하반절을 보면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꿈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현실이 힘들고 어려울 때 눈을 들어보라 명하시면서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너의 출생지 고향으로 돌아가라라는 것입니다. 이때 야곱이 주저주저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고향을 떠나서 지금 라반의 집에 20년을 거하면서 큰 가족을 이루고 큰 양떼를 키웠습니다. 내 삶의 터전이 이곳이라는 거예요. 고향은 또 어떠합니까?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있는 곳이 고향이라는 거예요. 이럴 때 결단하고 고향으로 돌아간다라는 건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저주저할 때 망설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결단하게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면서 주님이 말씀하시면 결단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결단하고 미래를 향하여 나갈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아는 선지자 엘리사가 있습니다. 엘리사는 그의 스승되는 엘리야가 불러서 그의 뒤를 이어서 하나님의 큰 사역을 감당했던 사람이 엘리사 선지자입니다. 그 엘리야가 엘리사를 부를 때를 보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자기의 일을 이제 이어받을 엘리사를 찾아서 엘리야가 가게 됩니다. 가다 보니까 큰 밭에 12결의 소를 가지고 농사를 짓는 엘리사를 발견하게 됩니다. 12결의 소라라는 것은 한 결의가 2마리 소가 이끌면서
땅을 일구는 것이기 때문에 24마리 소, 그러니까 24마리 소가 땅을 일군다는 건 큰 농사를 짓는 사람이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농사를 짓는 엘리사를 발견하여서 엘리야가 겉옷을 덮어주면서 하나님이 너를 부르셨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때 엘리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엘리야에게 얘기합니다. 부모와 작별 인사하고 올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그러니까 엘리야가 갔다 오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엘리사가 집으로 돌아가서 겨릿소를 잡고 그 농기구를 불살라서 고기를 삶아서 백성들에게 주고 엘리야를 따르더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결단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일을 행하라 명하니까 엘리사가 자기가 농사짓 때 필수로 쓰임받는 소들을 죽여서 또 농기구를 불살라서 그거를 익혀가지고 백성들에게 다 나눠주고 그리고 엘리야를 따랐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결단케 하시니까 이전에 내가 생각했던 거 다 결별하고 새 출발을 했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결단의 시간에 결단하지 못합니다. 지금 현실을 떠나서 미래를 향하여 나갈 때 미래는 아직 주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저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단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걸 하겠다 결단하고 내일 자고 일어나면 또 뒤로 후퇴하는 겁니다. 어찌 보면 우리의 인간의 삶이 이런 게 아닐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내 눈을 들어보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결단케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결단하면 뒤도 돌아보지 말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결단하고 내일 뒤돌아서면 그건 결단이 아닌 것입니다. 결단하면 믿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미래에 주실 축복을 우리로 소유하게 만들어 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교회가 풍납동에서 이 천호동으로 교회를 이전하는 것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교회 이전하다가 더 어려움을 겪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풍납동을 떠나서 이제 교회를 옮겨야 되는데 그 옮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고민하고 기도하고 갈등하지 않았습니까? 교회 이전 추진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저희가 연구를 했습니다. 그때 한 집사님이 이 부지를 한번 생각해 보라고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 부지에 대하여서 계속 검토를 하고 있었고, 근데 여러분 그 공적인 그것만 갖고 결정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또 제 개인적으로 우리 성도님 중에서 그런 일의 전문가 명예장로님께 부탁해서 좀 알아봐 달라고 했습니다. 공적과 비공식 다 해가지고 알아보고 나서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잘 검토한 다음에 당회에서 결의를 하고 이제 이 땅을 매입하자 결의한 다음에는 이 땅을 매입한 것이 일주일 만에 매입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집을 한 채 사고 팔 때도 몇 달 몇 년 고민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저희가 이 부지를 매입할 때는 땅을 사기로 결단한 순간 일주일 만에 계약하고 성전 건축을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단했을 때는 뒤도 돌아보지 말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결단케 하시면 그거에 따르는 여러 가지 것들 그 고민은 이제는 안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동안 그 고민했으면 됐지. 결단하고 나서 왜 또 그 고민을 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계속 그 사이에서 방황한다라는 거예요. 갈등하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서 내 눈을 들어 보라라는 거예요. 너가 아무 재산도 갖지 못할 것 같지만 내 눈을 들어 보면 다 네 거라라는 것입니다. 현실에 손에 잡히는 건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이 함께하면 다 이룰 수가 있다. 결단하고 나가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가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귀한 예배 드리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결단하지 못하고 주저하는 우리들에게 결단을 요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결단하면 뒤도 돌아보지 말고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가게 될 때 야곱처럼 위대한 민족을 이루는 축복자들이 다 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귀한 예배를 드리신 저 여러분들, 내 눈을 들어보라,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라 권면하시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결단케 하신 하나님입니다. 오늘도 이 세상에서 갈등하지 마시고 세상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주님 앞에 결단하여서 하나님 준 축복을 받아 누리시는 은혜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난 주간 태풍 가논에도 우리들을 은혜로이 지켜주시고 이 시간 성전에서 또는 각 예배 초소에서 귀한 예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내 눈을 들어보라 제목으로 말씀을 주었사오니 진정 꿈과 희망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확신하며 세상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신원케 하시는 하나님, 기억케 하시는 하나님, 결단케 하시는 하나님임을 알고 이런 하나님과 함께 미래를 향하여 전진하는 은혜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하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오늘 보호하시며 너의 주님 지금부터 영영이 1절 다시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 2절입니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오늘 보호하시며 너의 주님 지금부터 영영이 인도하시리. 아멘. 하나님, 이 시간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는 말씀과 같이
이 시간 하나님께 귀한 예물들을 바칩니다. 드려지는 이 모든 예물들을 흠양하여 주옵시고 드리는 손길 위에 베델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는 야곱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삶에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었사오니 이제는 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 야곱의 서원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의 11조를 드리오니 야곱처럼 큰 때를 이루는 축복도 허락하여 주어서 이 험한 세상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옆에 분들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억해 하시는 하나님을 합시다. 한 번 더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탄케 하시는 하나님도 합시다. 그리하셔서 우리의 눈을 들어 미래를 향하여 전진하시는 은혜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희 교회 등록하신 분들 계신데 잠깐 일어서 주시면 저희가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끝나시면 저를 만나 주시고 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 저녁 예배는 백석중의 설립 45주년 기념 헌신 예배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말씀은 위례 명성교회 백대원 목사님 오셔서 말씀 선포해 주실 때 저녁 예배 시간에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 아울러서 우리가 속한 백석교단이 올해로 45주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월 9일 날 올림픽공원 체조 경기장에서 또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그때 우리 교회에 부탁을 하셔서 우리 교회 찬양대가 한 400명이 가서 또 찬양을 하려고 합니다. 놀라시죠? 저도 참 놀랍니다. 400명을 모으려면 어떻게 모아야 될까? 우리 찬양대는 의무적으로 다 참석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 교회 찬양대가 7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60명 넘는 찬양대이기 때문에 7개 찬양대가 다 합치면 400명이 넘기 때문에 우리가 400명 가겠다. 이게 산술적인 거고요. 겹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찬양대뿐만 아니라 우리 또 성도님들도 많이 참여하셔서 할렐루야로 찬양 올리시기를 바랍니다. 많이들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례 유아 세례 아동 세례 입교식이 9월 3일 주일 저녁 예배 시간이 있습니다. 특별히 아동 세례 7세부터 12세에 베푸는 아동 세례는 오늘부터 교육이 시작합니다. 우리의 자녀들 보내주셔서 또 아동 세례 받는 일에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3년도 캄보디아 단기 선교를 위한 훈련 모임이 19일까지 매주 토요일 모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교회에서 기도해 주시고, 선교는 저희가 8월 20일 주일부터 26일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거친 삶에 지치신 모든 분들을 초청하여 위로하는 치유와 감사 음악회가 8월 27일 주일 저녁에 열립니다. 작년에 처음 진행했고 이제 올해로 두 번째를 맞이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 이웃들에게 많이 초청해 주시기를 바라는데, 음악회라 정하고 우리가 초청하기 위해서 이렇게 티켓을 마련해 놨습니다. 1층 로비에 가시면 티켓 있으니 이거 가지고 가셔서 안 믿는 사람들한테 많이 전해 주셔가지고 그날은 저희가 거의 예배 형식 없이 진행합니다. 교회에 부담감 없이 올 수 있도록 저희가 진행하니까 여러분도 이웃들 많이 초청하셔서 교회에 한 걸음이라도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8월 27일 주일 저녁 예배 시간에 진행합니다. 여름휴가가 끝나갑니다. 여러분들 새로운 마음으로 충성해 주시기를 바라고, 새벽 기도회는 내일부터 이제 1부와 2부 정상으로 환원합니다. 구역 모임도 이번 금요일부터 구역회 시작을 합니다. 둘째 주 여전대 원례와 둘째 주 남성교 원례가 오늘 오후 1시와 2시 정한 장소에서 모입니다. 다 같이 찬송가 27장 4절을 부르시겠습니다.
이제 생명이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는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눈을 들어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은혜광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위에와 속한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으로 순종하는 삶 사셔서 한 주간도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안녕히 들어가십시오.